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마음껏 또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고, 또 부활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감동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로워지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친교사역팀에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맛있는 비빔밥과 그리고 맥반석 달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친교사역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또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어제까지죠.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동안 또 공교롭게도 21명이 하셨네요. 21명이 등록해서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일만 하기로 했고요.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등록은 3세, 6학년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과 VIP 아들만 등록할 수 있겠습니다. 5월달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사인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코너에 써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 그림에 대한 연수 다녀온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함께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늘복 누리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터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이 어느덧 되었네요.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밭도 있고 그리고 기경된 갈아진 밭도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경된 갈아진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코리안인 이상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자유가 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십만 명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 드리시고요.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특별히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 기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행하신 일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행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들을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동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500만의 북한 동포가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이제 너무나 무뎌져 버린 우리의 가슴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조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좀 찾는 마음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신앙의 회복과 저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 신앙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망하는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 주 역사하신 일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디슨 사랑의 교회를 특별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최병찬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 역시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SC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 감비아에서 힘쓰고 계시는 정상준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비아에서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불안과 공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이 오직 복음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부활절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이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사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으셨습니까? 그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섬김, 거저받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기쁘고 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저받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grace,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내가 잘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누군가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의인이 되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죠, 사람. 누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한번 옆 사람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 아내.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당연히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잘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죠. 물론 부모님들 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은혜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본능일까? 모든 부모는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 본능이라고 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과연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죠. 그 출처가 있습니다. 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은혜이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지켜오고 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낼 수가 없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다. 그래 오직 이 의인됨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by faith,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것을 영접할 때, 그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justified예요.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옳게 여겨짐을 입는다. 옳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그 신분이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한국에서도 광복절, 성탄절 되면 이제 사면을 하는데 이 사면이 뭡니까? 그동안의 죄를 다 이제 멈추고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의인이란 그 법률적인 용어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계속 짓고 있는 그 죄는 또 별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2장인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또 골로새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거기에 이 이신칭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였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물론 십자가를 질 만큼의 죄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더라도,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왔을까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자유를 선포한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의인된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 의인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고자, 내가 구원받고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지만 어떤 행동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의인된 신분을 얻고 적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 먼 훗날에 부활될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인가, 사실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물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조금씩 알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때 그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예수님 실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한 그 해방감, 감격, 감동을 우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활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가정이나 목장, 직장, 캠퍼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에 기본적인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수그러들어요. 왜냐?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거든요. 이거를 깨닫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움, 힘들어도 그게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인지라 우리가 그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남녀가 처음에 만났을 때의 불꽃이 튀기는 그 감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부가 되신 분들, 데이트하신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감동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는 분도 아마 계실 터인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동이 사그러드는 게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우리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동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숙으로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하는, 나 이렇게 나를 살리셨지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뉴욕에 가시면 매츠 홈 구장이 있고요. 거기 뒤에 가보시면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차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비싼 차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카 중에서 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 맞습니까? 롤스로이스 그리고 포르쉐 아닌가? 포르쉐입니까? 포르쉐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스포츠카가 비싼 차가 가득합니다. 누구의 차냐면은 이 매츠 이 야구 선수들의 그 차예요. 그 매번 일주일마다 또 차를 또 바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차 자랑하느라고.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아주 돋보이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냐면 닛산 알티마 2010년형 차가 딱 한 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2010년이면 12년 전 차인데 여러분 잘 쳐줘도 만불이 안 되는 그런 차예요. 그 차가 딱 거기 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뉴욕 매치의 연봉 84억 700만 달러의 돈을 받고 있는 브랜든 니모라고 하는 사람의 차입니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죠. 당신은 차가 그렇게 돈도 많은데 차가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좋은 차 좀 타지 왜 그 차 타고 다니냐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 브랜든이 말하기를 이 차는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차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차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차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대답 속에 들어있죠. 그 차가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메이저리그에 올라왔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뭘 통해서요? 그 차를 보면서. 그 차를 보면서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때가 있었지.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오늘 경기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나? 제가 한 예를 든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 신앙,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겠다라는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그것을 찾습니까? 무엇이 나를 신앙,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오늘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은 여러분 성탄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날이에요. 세상은 성탄절은 굉장히 시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절에는 마트에 여러분 토끼가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달걀이 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터란 말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스터란 말은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신의 이름이 이스터입니다. 그것도 참 난센스죠. 어떻게 이게 해피 이스터가 됐습니까? 뭐가 해피합니까? 이스터가 해피합니까?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신경 써서 하얀 일부러 보이려고 자꾸 벗었습니다. 와이셔츠에다가 핑크 넥타이를 맨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대학생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유학 올 때 옷도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사실 하얀색 옷 입으라고 하면 좀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밝은색 옷을 여러분들이 그 비싼 쇼핑백이 아니죠. 비싼 것도 여러분 안 가지고 다니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쇼핑할 때 여러분 미리 구입하셔서 내년 부활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이 몸으로 기억하도록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일이요. 왜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오실 때 그 차 타고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 그 생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다짐할까?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그 감사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결국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감사함으로 내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일 동안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의 그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예배의 모습이. 실제로 1세기의 주일 예배는 여러분 성찬식이 여러분 매주 있었습니다. 같이 기뻐했어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동과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자, 20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변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러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동고동락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인 분명한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바로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지금 4월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몇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짐,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 짐이 굉장히 크게 좀 누르는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담임 목사님 저만이 지고 있는 저의 짐이에요. 그때 주님,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정말 저를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잘 우리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왜 여러분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왜 불편할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겠다는 모든 것들을 다 꽉꽉 내 마음속에 다 채워둔 다음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것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한 번 맡겨버리고 한 번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 사실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불안해요. 내가 그걸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런 상태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사람 나를 괴롭힙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걸 우리가 맛보면요, 다른 곳에서 큰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다른 기쁨들은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성령 동행하는 기쁨은 굉장히 오래가고 희열이 있고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주인으로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싫어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 책임 못 져줍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는데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맡겨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못 내려놓죠. 그런데 내려놓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봅니까? 왜 주위를 봅니까? 왜 환경을 볼까요? 뭘 볼 수밖에 없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한 계단 올라가십시오. 한 계단. 포기하지 마시고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나님 일하신 일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장치. 여러분 감리교 출신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할까요? 저도 궁금해 했었는데 여러분 이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영국에서 홀리클럽이라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몇몇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요 좋게 안 봤습니다. 쟤들 메소디스트야. 쟤들 방법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별명이 별명.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린 분명히 죄성이 있잖아요. 우린 죄성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규칙,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 것도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죠. 우리 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장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목장이나 직장이나 캠퍼스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캠퍼스 대학 시절에 처음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동아리룸이죠. 그 어떤 룸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10시에 학생들이 와서 큐티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하러 하지 저런 거? 학교에까지 와서 왜 저런 행동을 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리죠. 캠퍼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직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개인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라는 그 나름의 내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면, 부부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부부간의 그 168시간 동안에 부부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부부만의 시간, 가정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패밀리 타임, 패밀리 워십. 여러분, 그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목장도 그렇고요, 캠퍼스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신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금 개인마다 깨달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 첫사랑이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면서 또 한 주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으로 헌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고백을 드리시고, 또 이것이 우리 오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찬양하시는 동안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또 헌신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은우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은우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